평안히 주무셨습니까? 먼저 오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섬겨주신 우리 분들께,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미 부르셨는데요, 정말 아무데나 가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뭐라고 찬양했는지는 기억하시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 가려네. 정말 아무데나 가실 수 있으신지 여쭤봤습니다. 때로는 내가 원했던 그 길이 아니기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원망하신 적은 있지 않으십니까? 불평하거나 불안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분이 내 앞서가고 계시고 내 뒤에 계시는데 여전히 내가 혼자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음 갖지는 않으셨습니까? 오늘 김일환 장로님께서 기도를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빛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증거하고 반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거울과 같은 것이죠. 거울 자체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 거울이 먼저 빛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빛도 반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빛을, 진리의 빛, 사랑의 빛을 증거하기를 갈망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분의 임재 안에 있기를 거절하거나 혹은 다른 거에 더 집중해서 그 빛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갈망을 하지만 그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지 못하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안에 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찬양해 주신 것처럼 그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신 예수님 때문에 아무데나 예수 따라 가겠다고 이 시간 결심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모세 시리즈 설교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잠깐 복습을 하고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먼저는 출애굽기 2장 10절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첫날 모세의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애굽식의 이름으로 하면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모우세스라고 발음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식으로 발음을 하게 되면 모세가 되고 그 뜻은 건져내는 자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져냄을 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또 다른 이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져내는 자가 되자고 하는 그런 나눔을 함께 가셨습니다. 우리 아멘이십니까? 또 그렇게 우리를 전도의 기간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세의 출생을, 모세의 이름을 통하여 건져냄을 받은 자에서 건져내는 자로 함께 나누시고, 두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기 2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기초로 해서 이 출생에서 미디안 광야 생활로 제가 옮겨와 보았습니다. 특별히 21절, 22절에 보시면 모세의 첫째 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름이 게르솜이었습니다. 2장 21절, 22절에 보면 이 게르솜 아들의 뜻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자녀에게 그런 이름을 붙일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내가 여기 다 안착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로 있다는 것을, 지금 미디안 광야에 있지만 여기가 내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건져내는 자였을 뿐만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자였습니다. 특별히 그 두 번째 말씀에서는 저희가 야곱과 요셉의 그 임종시의 그 고백을 함께 살펴보셨었습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니까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21절에 나는 죽으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라는 것을 임종 전에 가족들에게 확실하게 선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50장에 가서 누구도요? 요셉도 동일하게 50장 24절에 나는 죽으나 라는 말을 통하여 아버지의 신앙, 정말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죽기 전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 있음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도 요셉도 개인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살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임종 때를 내 인생 최고의 전도회로 생각하고 그들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며 하늘의 시민으로 살아가기를 갈망했던 그 신앙을 저희가 함께 본받자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네, 우리 찾으셨으면 개인의 성경의 그 번역본 그대로 우리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이십니까?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분명히 하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자녀들에게 또 저희 가족들이 혹 제가 임종을 맞이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무도 한 치 앞도 우리에겐 시간이 약속된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가족이 다 함께 암송하면 어떨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는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우리가 그런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의 생애를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딱 그 말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엘다솜에 그 사막 캠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녀오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제 얼굴이 좀 색깔이 좀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예, 환해졌나요? 네. 약간 불그스름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게 부끄러워서가 아니고요, 일단 햇볕에 나가면 그 증거를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에 강조하신 하나의 증거물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지팡이. 네. 그리고 저에게 호소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잊고 지내던 나의 지팡이는 어디 있느냐?
지금 내 손에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무엇이었죠?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에게 임재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징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그 경험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쉬운 것이 있으셔서 그런 권능을 베풀어 주셨을까요? 그 지팡이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징표입니다. 내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죠. 출애굽기 목사님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그 본문의 말씀이 출애굽기 3장부터 출애굽기 15장까지를 살펴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중에 보면 14장이 홍해 사건이 나옵니다. 다 아시죠? 그리고 15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홍해를 건너면서 이 노래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모세의 노래는 무슨 노래입니까? 구원의 노래입니다. 승리의 노래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노래입니다. 경험의 노래인 것입니다. 경험하지 않은 자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출애굽기 14장, 15장에 이렇게 승리와 노래가 나와 있는데 요한계시록 14장과 15장, 똑같이 14장, 15장에도 놀라운 매칭되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한계시록 14장, 1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반대로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아멘이십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뭐 했어요? 이겼어요. 그리고 벗어난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입니다.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여기 하나님의 종 누구의 노래가 나옵니까?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게 출애굽기 15장인 것이죠. 그런데 이 동일한 내용이 몇 장에도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4장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14장, 원래 1절부터 봐야 되지만 3절만 보시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가 그토록 알고 있고 또 갈망하는 14만 4천인입니다. 그들이 노래를 불러요. 그런데 이들 외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습니다. 왜 배울 자가 없을까요?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노래, 승리의 노래, 경험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던 열처녀의 그 비유에 보면 남은 기름을 나눠주질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그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나눠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은 전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경험을 가지고 있는가, 내 손에 오늘 그 지팡이가 들려져 있는가 하는 말씀은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지금 3절 읽으셨는데요. 그 4절, 5절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내용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여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더럽히지 아니하고요. 어린 양이,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조금 전에 찬양하셨잖아요. 아무데나 예수 나를 이끌면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려네. 그 아무데나 예수 따라가는 신앙이 무슨 신앙입니까? 모세 노래를 부르는 신앙,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신앙,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14만 4천인이 부르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경험의 노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어느 날 갑자기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등한히 하면 내일은 하나님의 음성은 그보다 더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에 충실하고 내가 오늘의 신앙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에게 내 하루의 삶을 맡겨드리면 그분은 내일은 더 강력하게 나를 온전히 인도해 주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날, 그분의 날에 그곳에 서기만을 기다리기보다는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음성에 충실한 신앙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적 신앙의 신선도와 생명력이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다시 한번 이 출애굽기 3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하나님의 모세의 부르심과 출애굽 사건, 우리에게도 뭐가 다 있다고요? 홍해를 건넌 사건이 다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의 말씀이 남았는데요. 언제 출애굽기 16장부터 언제 이걸 다 갈 건가? 신명기까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과 다음 주에 걸쳐선 광야 생활 1, 2 나누게 되실 건데요. 오늘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까지 끝날 것입니다. 출애굽기 16장부터 40장까지의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레위기부터 신명기까지 보실 텐데 그 포인트는 느보산입니다. 두 산을 중심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여기 2021년도 2기 안교 교과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 이맘때 5월달입니다. 여기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되어 있고 제7과 신의 산에서의 언약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11일 작년 이맘때 화요일 소지에 보시면 이 신의 산에서의 그 언약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딱 범위가 출애굽기 19장입니다. 그 사실은요, 이 모세의 삶을 다루려면 안 다룰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카비넌트, 언약입니다. 작년에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계약에 가지고 온 것이 너무 터무니없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받아주시고 그것을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언약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다 언약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5월 11일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세 개의 주요한 사건을 주목하게 된다. 마치 우뚝 솟은 세 개의 산봉우리처럼 출애굽 사건, 언약의 수립과 성소의 건축은 작은 언덕과 같은 다른 여러 사건들보다도 더 두드러진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에 걸쳐 있는
언약의 수립은 세계의 봉우리 중 에베레스트 산에 해당된다. 자, 출애굽기에 세 개의 산봉우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봉우리가 출애굽 사건, 두 번째 봉우리가 언약의 수립, 세 번째 이 사건이 성소의 건축인 것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이 가장 중요한 세 개의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게 뭐라고요? 언약의 수립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맺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나라 간에. 동맹을 맺으면 어때요? 마음이?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동맹만 잘 맺고 나면 정말 대박 나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지만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대신 싸워준다는 거예요. 기쁩니까? 동맹을 맺었으니까 이제 내가 가진 형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은혜의 동맹이기 때문에,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맺어주신 동맹입니다.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누가 적군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가진 걸 보면 돼요, 안 돼요? 내가 가진 것, 내가 지금까지 누려온 것, 내가 경험해온 것, 내가 승리를 지금까지 몇 번 했나, 요거 보면 망합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과 은혜의 동맹을 맺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 이 동맹을 맺고 있는 사람이 적군이 쳐들어올 때, 아니면 어떤 위험에 처했을 때 해야 되는 제스처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문제가 왔잖아요? 그러면 내 칼 어딨어? 이렇게 찾으시면 안 됩니다. 문제가 왔어요? 뭐 기도라고도 지금 말씀 주셨는데, 물론 한편은 맞지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정답은 아닙니다. 문제가 오잖아요. 적군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만 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동맹 맺은 분에게 왜 가만히 계세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하죠?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감당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이 형편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동맹을 맺어주는 분에게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을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출애굽기 16장 무슨 내용이죠? 만나 사건 딱 나오시죠? 만나와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두고 보는 것입니다. 17장은요, 무리바의 물 사건과 아말렉 전투 사건이 나옵니다. 팔을 높이 들고 내리고 하는 사건. 출애굽기 18장은요, 이드로의 방문과 이제 19장 그 조직화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19장은요, 시내산 사건입니다. 20장은요, 잘 아시죠? 십계명. 그리고 23장까지 각종 언약의 원칙들. 왜요? 동맹을 맺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은혜의 언약이지만 동맹, 언약은 반드시 한쪽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쪽에서의 뭐가 필요해요? 순종이 필요합니다. 언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언약만 지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지키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 관계의 언약이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베푸신 그 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해서 나오는 그 행동, 순종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순종의 행위보다 무엇을 더 보세요? 순종의 제사보다 그 마음을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보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언약이 비준됩니다. 딱 이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까지는 성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제 늘 갱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출애굽 40장까지 끝내셨습니다. 이제 그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를 보시겠습니다. 이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점. 자, 16장을 펴시겠습니다. 16장 2절 3절. 제가 17장도 2절과 3절만 볼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때는 이렇게 사건이 나오는구나. 만나 사건 나오고 뭐 무슨 사건 나오고. 그러나 그 중요한 이벤트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고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어떻게 마음의 중심이 맺어져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거든요. 자, 16장 2절과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 했습니까? 원망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까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자 4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까? 내가 만나를 너희에게 내리겠다. 율법을 준행하나 그렇지 아니하나 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16장의 내용에 보면 광야로 인도하여 내신 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까? 그들이 처한 상황이 되는 광야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원망할 이유가 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여 낸 그것이 불편하기 때문이었을까요? 17장 2절과 3절 보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명령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2절과 3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자,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그들이 모세와 여호와를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죠? 목말라 죽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정말 죽게 되었을까요? 죽겠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들이 진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인도했냐 하는 것입니다. 16장이든 17장이든 문제는 광야가 문제였어요. 그런데 누가 거리로 인도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 문제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고 원망하는 것입니까? 지금 목마른 것 때문에. 여러분, 여기 17장 5절에 무슨 말씀이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10 아니라 5절입니다. 17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하수를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손에 뭘 잡고 가라고요? 어떤 지팡이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짚고 가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왜 지팡이를 다시 들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하수를 치던 지팡이를 왜 다시 잡고 가라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또다시 내게 주어진 형편을 바라보고 여기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느냐라고 묻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그 물을 마시리라. 7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와닿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의심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가 문제였던 것입니다. 19장으로 넘어오면 우리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19장. 여러분, 19장이 무슨 내용이 나온다 그랬습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사건이 19장입니다. 근데 20장에 가면 십계명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19장은 놓치고 20장은 잘 알아요. 십계명 그러면 20장 딱 나옵니다. 그런데 20장도 십계명이 1절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몇 절부터요? 1절부터 나와요. 20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이시죠? 구원이 먼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예수님을 상징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구원이 먼저 있고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십계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도 십계명이지만 19장에서 뭐가 나옵니까? 4절 보시겠습니다.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리고 시내산 사건이 나오고 십계명 기록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부터 강조하셨습니까? 뭐를 강조하셨어요? 베푸신 구원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냈는지,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내가 너를 거룩한 백성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그 은혜의 축복이, 특권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이 말씀은 결과로 주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언약을 지키기 이전에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하여 오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모든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광야를 지나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19장, 17장 여러분 계속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메시지는 끊임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그것이 문제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야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목적이 있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광야에 계신 분 계십니까? 내가 목말라 주려 죽을 것 같아서 나를 왜 여기로 끄집어 내셨냐고 하나님을 원망하시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광야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 주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음을, 나를 어떻게 구원하였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읽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잊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으로 낙심에 빠져 있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고, 하나님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고 구원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주어진 것이었는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놓치니까 나머지 모든 것이 다 그들의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수단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출애굽기를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호소를 드립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우리들이 할 일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아닌가 말했던 그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의 그 신앙에 우리가 빠지지 마시고, 내가 광야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는 신앙, 그런 오늘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